우리가 지난 1월부터 3월, 그죠? 지난주까지 해서 지저스 앤드 푸어라는 책으로 다 같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쭉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되게 감사했고요.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온 교회가 그렇게 긴 시간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것에 대한 레슨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양김 목사님들께서 마음으로부터 메시지를 소화하고 고민해서 설교를 나눠주셔서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송정우 형제가 호프를 위해 섬기고 있는데요. 벌써 한 12년, 13년 정도 돼가죠. 꽤 오랜 시간 열심히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가 아니고 저는 다음 주부터 2달간 안식월을 갔다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중 예배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설교팀 형제들이 주중 예배 설교를 주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분 목사님들께서 주일 설교를 메인으로 하게 될 텐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책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찾은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기한이 찼을 때라는 제목인데요. 때가 되었을 때란 뜻이죠. 복음이 오기 전에까지의 역사들을 좀 설명하는, 인트로덕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3권이 들어있고요. 2권은 책이고 1권은 주로 지도가 들어있는 그런 책일 겁니다. 그래서 이문범 씨가 2017년도에 출간한 책인데요.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 신약 시리즈고요. 구약 시리즈도 있습니다. 이 책 3권짜리가 27,000원인가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다. 오늘 설교의 프레젠테이션은 전부 제가 인도자 여러분께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블톡 멤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오늘 제가 설교할 지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한 90페이지, 오늘 제가 할 내용 한 90페이지 정도에 들어있는 내용들인데요. 굉장히 많은 지도와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싹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서 또 영감을 느낄 수 있게 이걸 준비를 할까 한 3개월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도에 관심 있으세요? 대부분 관심이 없는데 사실은 매일 쓰고 사는 거 아시죠? 네이버 지도나 그 다음에 티맵은 내비게이션은 우리 지금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편리합니다.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여러분 다 지도를 쓰시게 될 겁니다. 뭐 우리 김호 목사님도 장교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지도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지도가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어야지만 도망도 갈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고 약점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위험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지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이러한 그 배경적 지식이 없이 성경만 열심히 읽어서는 정말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가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모르는 내용은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마치 들리지 않는 영어가 아무리 100번을 들어도 안 들리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팝송 같은 거 그렇지 않나요? 가사를 보기 전에는 안 들려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가사를 모르는 팝송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경도. 자, 그래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구약 성경 창세기. 갑자기 모르는 척. 구약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의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사, 그리고 신약 시대까지 이
이 지역에 나오는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거 너무 밝은데? 이거 좀 꺼 주실래요? 조명. 아니 저 LED가 LED가 좀 세지 않아요? 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지도가 세 개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3대륙, 3문명의 교차점, 세 대륙과 세 문명의 교차점이다. 그리스 로마 문명 이거 너무 잘 아시죠? 그다음 여기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나일 문명 아시죠? 이것 정도는. 그다음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들어보셨죠? 예,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강이 많아서 생긴 이름일 겁니다. 저기 아마.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세 지역이 합쳐지는 요 지역을 네모나게 해놓고 레반트라고 써놨습니다. 혹시 레반트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레반트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학자들이 주로 쓰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불어에서부터 왔다고 하는데 해가 뜬다라는 의미의 불어, 레베르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즉 유럽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해가 뜨는 쪽은 어디? 동쪽. 그렇죠? 그 동쪽, 그래서 레반트라는 단어는 동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흔히들 지금의 터키 지역을 부르는 아나톨리아 반도라는 단어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건 헬라어인데 그것도 동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톨리아라는 단어는 여기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레반트라는 지역은 요 자리를 말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시리아도 일부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들어가는 요 지역을 동쪽 레반트라고 부르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문명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성경의 땅이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설명하고 있죠. 세계 문명, 세계 대륙 중앙입니다. 그다음 종종 성경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예, 이거를 영어로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Fertile Crescent라고 그래요. 크레센트는 초승달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옥한 fertile 그렇게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색으로 이어지는, 즉 이 밑에 아라비아 반도의 땅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사막 지역이다. 그래서 모든 이동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레반트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사이에 레반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신약시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중간지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신약시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고 활약하는 과정도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세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세 지역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지역을 이해를 못한 채로 성경을 읽으면 정말 답답하게 읽고 진도가 잘 나가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한 번씩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온 지역이 바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일부에 해당하는 정말 여기 꼬투리 지역, 요 지역이었죠. 여기.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로마가 여기잖아요. 요쪽이 로마죠. 요렇게 보면 구두축의 뒤꿈치 쪽이 바로 옆에 그리스하고 무척 가깝게 다 있어요. 배 타고 바로 건너가면 됩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이 발달하는 이유를 지도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구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최소한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만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보다 더 구약 시대의 사건들 또는 예언들에 대한 의미를 잘 부여하면서 또한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들과도 연계시켜서
볼 수 있는 관점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 교훈과 성경적 관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도로 돌아가서 다음 지도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좀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튼 저 지역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언젠가 한 번씩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다음 지도는 영어로 된 것에다 어느 분이 한글을 막 열심히 입혀놓은 것을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Ancient Near East라고 그래 학자들은. 그래서 줄임말로 Ancient ANE 그렇죠? 앞자리만 따지면 Ancient Near East 고대 근동 지역. 이게 딱 그 학자들을 말을 번역해 놓은 단어예요. ANE.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와서 살다가 다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의 스토리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보면서 자, 여기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요. 어디 여기 시나이반도 건너가지고 여기서 광야에서 40년 지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올라와가지고 나라를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과의 수많은 인터랙션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미디안,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런 이야기 맨날 나오죠. 바로 요 민족들이 쪼로미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하나 있어요. 하사엘이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침략을 하고 사마리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시리아입니다. 여기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람이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이스라엘 주변국으로 가서 이렇게 빌드업이 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리아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보다 훨씬 나쁘고 잔혹한 민족이 있어요. 아시리아예요. 네? 아시리아는 역사상 존재했던 왕국 중에 가장 잔인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림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벽 하나 부조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상당히 잔인한 방법으로 적국의 사람들과 병사들을 대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죠. 그 ISIS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친구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아시리아 지역이에요. 잔인했죠. 뭐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가 아시리아는 어디냐면요 수리아 위쪽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아수르라고 돼 있네. 네, 이건 개역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합니다. 자, 아시리아. 그래서 아시리아의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만한 왕 이름이 뭐가 있죠? 예루살렘 쳐들어왔다가 물러났던 사네립 왕. 기억나시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기도해 갖고 구원받았던 사네립 왕이 바로 아시리아의 왕이었어요. 왕성하던 시절에. 자, 그래서 시리아도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커지면서는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통합하고 사람들을 이주시키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당하죠? 이건 아니잖아요. 바빌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빌론이 나오는 거죠. 아시리아가 세력이 약해질 때쯤에 아시리아는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 북부 쪽이에요. 바벨론은 이라크 밑에 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 윗동네, 아랫동네.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북도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약은 어디서 끝이 납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BC 586년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년 뒤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 메대 왕국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추 언제쯤이겠어요? 이때가 586년부터 한 70년 지나면은 500년대 초반, 그쵸? 400년대 후반, 그때쯤부터 해서 페르시아와 메대 왕국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가 셀 때는 이집트가 일로 올라가고요. 아시리아가 셀 때는 아시리아가 내려옵니다. 바빌론이 셀 때는 바빌론이 내려오고, 이집트는 올라가고, 중간에서 누가 터진다? 이스라엘이 터진다. 이리 지어 터지고 저리 지어 터지고, 살짝 우리나라 같은 느낌이 왜 들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요즘에 쥐어 터질지 기회를 잡을지 고민하는 시대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부터 이동해서 여기까지 와서 살다가 이집트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와서 나라를 형성했다가 그 나라를 아시리아와 바빌론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된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놀랍죠. 그래서 신약 교회는 나중에 이와 같은 나라들을 역방향으로 복음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정복했던 이런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복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나라로 나중에 변해갑니다. 놀랍게도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볼 때, 글쎄 옛날이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르는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페르시아 메대가 끝날 때쯤에 등장하는 것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왕국이에요. 알렉산더의 그리스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그들을 멸망시킨 건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오늘 거기까지만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어둠이 걷히고 빛을 향해 갈 때가 온다.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에 이르기까지 방금받던 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 땅은요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이런 지역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요만큼 했는데 이게 한 1000km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다닌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거의 한 6000km가 넘어요. 대부분 걸어 다녔고 일부 구간만 배를 타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굉장히 넓고 광대한 수많은 사람이 사는 지역을 포괄하는 그 중심부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였던 겁니다. 좋은 땅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작은 땅이었지만 지리적으로는 다양한 문명, 강대국이 그들의 힘과 세력을 겨루는 통로상의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 이집트는 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레반트 지역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했을까요? 뭐 자원이 부족했나? 그렇게 생각하면 위쪽에서 발달한 나라들은 왜 굳이 이집트까지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약탈은요 그들이 갈 수 있는 만큼 갑니다. 많이 뺏을수록 자기 나라가 부유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서 빈집을 털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세력이 강성한 나라들은 반드시 이집트를 치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껐듯하면 이집트를 가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잖아요. 이집트로 가죠. 왜? 위에 있는 민족이 쳐들어오면 도망갈 데가 이집트밖에 없거든요. 이집트가 강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와 연합해서 대적하든지 아니면 이쪽 나라들에 붙어서 이집트와 싸우든지 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큰 나라들은 세력이 커지면 이스라엘은 큰 세력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잠시 중간에서 중재자는 아니고요. 잠시 세력이 컸던 때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양한 문명과 강대국의 다툼에서 등 터지는 새우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5장 5절에 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여기저기 짓밟히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과하고요. 좋게 보면 그래서 모든 나라로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보신 것은 이제 어디입니까? 예, 그리스 왕국의 등장 이전까지 역사를 다 보신 거예요. 벌써 한 몇천 년 흘렀어요. 자, 이제 아까 페르시아 메대 왕국, 여러분 잘 아시는 300영화 있죠. 300영화의 배경이 이 페르시아 왕국이 그 어디였죠? 아가야 지방의 밑에 스파르타를 공격한 그것이 바로 요 시절에 일어난 겁니다. AD 400년경에. 그래서 페르시아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메대 제국이 이제 세력을 뻗쳐가지고 그리스까지 가서 공격을 하죠. 그 전쟁이 영하 300의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일어나서 통일을 시키게 돼요. 도시국가로 있던 나라들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지금 이 지역을 건너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돌아가서 인도, 아프가니스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BC 323년에. 네. 그가 죽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알렉산더 이야기는 길게 안 할 거니까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가장 강력한 장군이 내 뒤를 이으면 된다. 이렇게 땅이 넓으니까 장군 하나가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왕국은 다양한 지역을 담당하는 장수들과 친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름들은 바로 그런 이름들입니다. 자, 리시마쿠스는 아가야 지역, 여기 하얗게 되어 있죠.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남부 지역, 네, 여기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카산더라는 사람은 조카였나 그랬는데요. 카산더는 이 북쪽을 맡습니다. 데살로니가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는 카산더의 와이프의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기를 정복한 사람으로서, 저기의 주인으로서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좀 널리 알리고 싶었나 보죠. 제가 카산더였으면 저 도시의 이름은 김혜자. 자, 아무튼 데살로니가 갔을 때, 야, 이게 그 여자의 이름이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아시아 지역은 안티고누스라는 장군이었고요. 그 다음 주목해야 될 사람은 북방왕이라고 부르는 셀류쿠스입니다. 예, 북방왕이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단어고요. 그러면 북방왕이 있으니까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남방왕이 있어야 되겠죠. 남방왕은 프톨레미라고 부릅니다. 뭐 피업자 생각하면 톨레미고요. 톨레마이, 프톨레마이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셀류쿠스가 땅이 제일 커요. 예, 이란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 넓은 아시리아 바벨론 지역에다가 유다의 북부 지역까지를 셀류쿠스가 맡았고요. 그리고 유다의 남부 지역을 과 이집트를
브톨레미가 맡게 됩니다. 그들이 각각 분할한 뒤에 벌어지는 일은 되게 단순하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셀류코스와 프톨레미 사이에서 어디에 붙어야 할지를 갈등하는 입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BC 323년부터 BC 64년까지니까 한 얼마 정도 될까요? 260년 정도죠. 즉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도 그의 장수들이 나누어서 가진 나라가 260년은 갔어요. 여러분 중국에는 단일 왕조가 200년 이상을 지속한 왕조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의 장군들의 나라도 허접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많은 나라들이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해 각 나라가 노력합니다. 자기가 알렉산더의 계승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런 것들이 긍정적 효과를 낳기도 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넓은 나라를 두고 로마가 부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여기 뒤꿈치 보이죠? 여기가 로마 이탈리아 자리거든요. 자, 로마가 이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외부로 눈을 돌려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로마는 어떻게 땅을 먹어 들어갈까요? 이쪽에서부터 반대로 들어오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역순입니다. 이 땅을 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먹은 게 BC 63년이에요. 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지역을 로마가 정복 한때는 약 BC 160년경이었거든요. BC 160년경. 그러니까 다 점령하는데 100년 걸린 거예요. 그것도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그렇죠? 100년에 걸려서 이렇게 전쟁을 주고받았으니 여기에 있는 나라들끼리는 사이가 좋을 리가 없다. 지금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일이 나오는데요. 네, 이건 아주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 흩어진 나라들이 그 동안에 전쟁을 하고 싸우는 사이에서 벌어진 몇 가지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만한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70인역 성경 번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의 일시적인 독립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70인역 성경,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알렙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영어의 A에 해당하고 헬라어는 이거를 알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렙에서 알파로 해놓고서 요거는 히브리어, 요거는 헬라어, 요거는 70이라는 로마어, 라틴어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좀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죠. 자, 이집트 지역과 유다의 일부 지역을 다스리던 프톨레마이, 그렇죠? 남방왕, 프톨레미 2세가 BC 300년 전후로 해서 헬레니즘을 더 전파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하는데요. 경기장을 짓는다든가, 짐네이지엄,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되죠. 하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가 먼저 경기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언어를 보급하고요. 헬레니즘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인데요. 그 이름은 알렉산더 왕이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죠.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는 거죠. 불이 나서 없어졌대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2세가 최고의 헬레니즘의 계승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꽤 뿌리가 깊고 경전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종교,
그 종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각 지파별로 6명 대표를 뽑으면 12개니까 총 72명이 되겠죠. 그래서 72명을 뽑아서 얼마 만이라 그러더라? 전설에 의하면 일주일만이라 그랬나요? 하여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번역을 했다 그래요. 아무튼 그건 전설이고요. 그래서 헬라화를 더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고대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시대만 하더라도 모세가 썼던 히브리어 성경은 벌써 1000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통일신라 시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더라도 굉장히 오래전 문서였는데 히브리어는 헬라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나 헬라어 이런 그 페니케아어의 그 뿌리를 둔 유럽어족들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 정도가 히브리어는 더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가 뜻하는 뜻을 알려면 반드시 문맥을 봐야 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읽을 수가 없어요. 경전이 있어도.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요, 반드시 구전과 더불어서 같이 전달돼야만 해요. 암송하는 사람,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헬라어는 보다 더 발달된 언어체계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헬레니즘이 최고의 피크를 찍을 때, 여러분 잘 아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BC 400, 500년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기 전 한두 세기 전 헬레니즘의 피크를 찍었단 말이에요. 언어가 발달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단어마다 뜻이 훨씬 더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히브리어와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이 프톨레미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또는 문화적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신의 한 수?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나요? 하나님의 한 수가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었다라면 안 했을 일을 그 이방인 왕이 자신의 어떤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신약 시대를 웰컴할 수 있는 신앙적 토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지?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벌써 예수님 시대에 맞지 않았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잖아요. 아람어는 조금 전에 봤던 시리아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람어와 고대 히브리어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약간 다른 점이 있더라. 즉 예수님 시대에는 그 구약과 동일한 글로 책을 쓸 환경도 여건도 문화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눈치채셨겠지만 알렉산더나 그 알렉산더의 부하들은 비교적 이방의 종교들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던 종교적 탄압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신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 신 있고요. 이름 바꿔갖고 로마 신 그대로 있어요. 짝퉁. 제가 쉬어봤는데 어디에 따라서는 20몇 개가 있고요. 어디에 따라서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신 이미 많잖아요. 그 많은 신 중에 뭐 저기 신 하나 더 있다고 뭐 대단히 어펜드 당할 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그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유대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마카비의 반란이라는 것이죠. 예. 셀루코스 왕국 후기에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의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파는, 아부하는 사람에게 파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놀랄만 하죠. 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돈을 받고 팔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삼성이 나라를 운영하겠죠. 네.
그리고 율법책을 불사르고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지성소를 더럽히고 성전 안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까지 세웠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왜요? 알렉산더도 안 했던 짓을 너는 왜 하느냐? 너의 선대왕들도 안 하던 일을 너는 왜 하느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반란을 이 마카비라는 사람, 이게 별명인데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마카비라는 말은 망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망치로 죽이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의 아버지 마따디아라는 대제사장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의 아들 5명이 그의 휘하에서 장수가 되는데 그들이 독립을 성취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BC 164년부터 BC 63년까지, BC 63년 아까 뭐라 그랬죠? 이 그리스에 분열된 왕국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된 때라 그랬죠. 유다가 점령당하면서 끝나요. 그때 이 마카비의 아버지가 시작한 하스모니안 왕가라는 왕조도 끝이 납니다. 100년간. 그러니까 굉장히 400년간, 즉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로 신약 시대까지 400년간이 암흑기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사이 역동적인 일들이 많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100년은 자치, 독립을 유지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그 독립의 끝은 로마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 마카비의 반란을 통해 가지고 100년간 유지되었던 하스모니의 왕가가 이제 멸망당한 것인데, 그 왕은 대제사장이면서 왕인 거예요. 이런 적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없었죠. 강력한 권한이잖아요. 폼페이라는 로마의 장군이 유다를 점령한 다음 그가 왕으로 세운 사람은 하스모니아 왕가가 아니에요. 누구냐? 안티파테르라는 에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 요즘 유명한 관광지가 됐죠. 요르단의 페트라, 빨간색으로 된 돌들 사이에 성전이 있는 페트라 아시죠? 예, 그 지역을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예, 에돔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이 안티파테르 집안은 그 이두메라고 부르는 에돔 지역, 나바티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유력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 장군은 기존의 세력이 아닌 새로운 세력을 불러들여서 그를 분봉왕으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파테르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아이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아버지,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헤롯 안티바의 할아버지예요. 이 족보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설명은 왜 드리냐면 이것이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죽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는데요. 그것도 분봉왕이에요. 자, 분봉왕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누가복음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뒤틀려도 3장 1절 2절. 3장 1절. 1절만 읽을게요. 디베르 황제가 디베르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디베르 황제가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디베르 황제가 왕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아는 사람,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정말 머리 아프지 않나요? 여기에 보시면 밑에 주석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분봉왕이라는 단어를 테트라 아르케스라고 돼 있죠.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말은 뭐냐면 테트라는 4라는 뜻이에요. 아르케스는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봉왕의 의미가 뭐냐면 땅을 4개로 나눈 곳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 왕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이. 자, 여기를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지은 사람 헤롯 대왕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도시를 건축하다시피 하고 놀랍게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그 업적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겁니다. 그 아들들 4명에게 땅이 나누어졌는데 잘 보세요. 테트라 아르케스 분봉왕이라 그랬죠. 분봉왕은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굳이 따지자면 식민지의 관리자 같은 역할이었던 거예요. 왕이지만 왕이 아닌 분봉왕이죠. 분봉왕 그러면 무슨 벌꿀 소리 같아요. 자, 예, 벌도 분봉하잖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헤롯이에요. 요한을 죽인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했던 사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나쁜 놈. 네, 이렇게 악당. 자, 그리고 여기는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밑에 빌라도라고 써놨죠. 왜냐하면 헤롯 아켈라오는 금방 잘려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공백이 좀 생겼죠. 그죠? 그 나라를 대표할, 그 지역을 대표할 현지의 리더가 없잖아요.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 그 다음 이 위로 올라가면 루사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있어요. 우리 여기 별로 관심 없죠. 나오지도 않아요. 헤롯 빌립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헤롯 집안 족보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4개의 조각으로 나뉘었는데 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지역을 맡았던 아켈라오는 중간에 잘렸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누가 등장하느냐? 헤롯 아그리빠 왕이 등장해요. 얘는 왕이에요. 헤롯 아그리빠는 성경에 보시면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가 헤롯 아그리빠를 잘 봐가지고 왕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맞아 죽었어. 헤롯의 아들이었는데 헤롯이 열받았다고 죽여버렸어요. 헤롯은 사악했죠. 헤롯 대왕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한동안은 어딘가에 찌그러져 있다가 빈자리를 차지하고 로마의 신임을 받아서 분봉왕이 아닌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왕이 되어서 나중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상당히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좀 달라진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네, 여기까지가 배경의 상당 부분인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된 세상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 그리스 지역이 로마에 의해서 몇 년도에 멸망당했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BC 168년이라고 그랬죠. 168년. 그런데 로마가 그렇게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열심히 도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부르는데 그 도로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를 146년에 완성합니다. 한 20년 만에 도로를 만든 거예요. 어디서부터? 자, 그리스의 왼쪽 해안 여기서 건너면 바로죠. 로마에서 배 타고 가면 금방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데살로니가 거쳐서 빌립보 거쳐서 네아폴리 거쳐서 어디까지? 비잔티움까지 가는 이스탄불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고속도로를 완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갈 때 썼던 도로가 비아 이그나티아입니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타고 갔죠. 비아 이그나티아 고속도로. 그다음 뭡니까? 발달된 해상 교통로예요. 배가 어떻게 다녔을까? 이 섬이 엄청 많습니다. 예. 이게 대부분 그리스 땅이에요, 지금. 이 섬들이. 키프로스 여기 있고 그레테 여기 있는데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죠. 그리고 여기 에베소 맞은편 쪽에 보면
조금 한 섬 중에 여기쯤이 아마 산토리니 섬일 겁니다. 여러분 휴양지로 가시면 좋아요. 그런데 배들이 다니기가 아주 좋아요. 섬에 섬이 있기 때문에 완행버스처럼 붙어서 다니면 비교적 안전했던 것이죠. 놀라울 정도로 해상교통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팍스 로마나, 잘 아시죠? 로마가 만든 평화를 팍스 로마나, 거기에 빗대서 팍스 아메리카나 끝났죠. 네, 지금 이제 팍스 아메리카 끝났어요. 세금 내리잖아요. 관세 내라 그러고. 팍스 아메리카나 너무 짧게 끝났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얼마간 지속되었느냐? BC 27년부터 AD 180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간 지속되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팍스 아메리카나 몇 년? 냉전 이후부터로 생각하면 30년이에요. 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30년에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너무 짧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2000년대, 2010년, 20년 이전까지 느꼈던 약 30년간에 걸친 자유무역과 세계적인 발달이 200년간 지속됐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됐을까요? 주요 전쟁 없이 통행의 자유, 자본의 발달, 그렇죠? 문화의 발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7년 전쯤에 로마가 BC 63년에 완전히 정리가 끝난 뒤로부터 약 200년 넘게 메이저한 전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였죠.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언어를 바탕으로, 그리고 로마의 발달된 건축 기술을,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주화들이 만들어지고요. 돈들이 통용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지역에 나오는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가 세워진 지역들에 지금 빨간 이름이 새겨진 저러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4절 5절 말씀.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짧게 훑어 지나갔지만, 그렇죠? 그 레반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 로마 그리고 나일강의 문명들이 교차하는 그 기나긴 세월,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과 시리아와 아시리아와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메데, 그리스와 그리스 분열된 왕국들과 로마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 지역을 스쳐갔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철기 시대의 시작인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흘러서 로마 시대에 와서야 예수님의 탄생이 비로소 준비가 된 겁니다. 수많은 예언가들의 예언이 있었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한 민족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어로 쓰였던 구약 성경은 분열된 그리스 왕국의 후예인 프톨레미 2세 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세계화를 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디고 나서야 신약 시대가 온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의 가르침을 배울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1타 강사 누구지? 조승원 형제. 네, 연봉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회수 1타 강사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농담처럼 말하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학대학원에도 진학해 주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설교팀 형제들이 한 명 한 명 나름의 장점과 그리고 영성을 가지고
지난 몇 달간 또 앞으로 한 달간 준비해서 설교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호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